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자식도 그런 의도로 키우죠. 근데 쓸모 있는 만큼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쓰임 받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다. 자신의 쓰임은 참 과분한 거였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잘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쓸모가 출중해서 쓰임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였다는 거죠. 자기는 5밖에 안 되는데 10의 자리에 쓰여서 너무 미안했다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참 기본적으로 자만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첫 마음을 생각하고 자랑하거나 자기의 누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참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쓸모 있음을 세상에 못 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을 느낍니다. 분노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분노에 빠진 사람들은요, 평생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놈이었는데 나보다 잘 나가니까 뭔가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 심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친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쓰임받았던 것은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했기 때문에, 적절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쓸모를 판단하고 쓰임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쓸모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분쟁하는 거죠. 이게 쓸모와 쓰임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경우가 있죠. 사람이 팔방미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보다 잘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근데 중심이 된 일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엉뚱하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중요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삽니다. 다재다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재다능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이 해야 될 방향들이 세워졌을 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쓸모없는데 귀하게 쓸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찬스나 또 내 새끼 지상주의와 같은 것이 적용되어서 지저분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의 삶들은 의미 없습니다. 뭐 잘 나가게 되든 많은 돈을 벌었던 그야말로 와 대박났네 이런 사건이 터지던 그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쓸모는 쓸만한 가치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그만한 값이 있어야, 그만한 기능이 있어야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는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입니다. 사실 쓸모에서 가장 어려운 건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쓸모를 다 바깥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쓰임은 실용적인 사용,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말합니다. 연필에 쓰임새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쓰이는 곳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쓰임은 타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쓸모와 쓰임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에 치중해서 자신의 삶을 꾸미냐에 따라서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으면 본인의 쓸모가 의미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곳 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쓰임이 뭘까요? 이건 사회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능력의 70%를 쓰이는 겁니다. 능력의 70%를 쓰이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과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창의성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70%의 역할만 하는 자리에서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70%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앞지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서 이 아이가 무작정 높은 자리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도록 키우지 마시고 자기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리, 그것도 행복하게 쓸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아이가 되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말해줬던 이야기, 우리 아빠가 나를 보고 격려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 네가 행복한 거였구나. 그리고 네가 잘 유능하게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쓰이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쓰임새는 어땠을까요? 예수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낮춤입니다. 예수의 쓰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 당신을 낮춘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울이 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쓸모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쓸모가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쓰임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고 맡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하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하란 말보다 추락이란 말이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그 높은 존재가 그 낮은 존재로 순식간에 추락했고 그 추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쓸모에 비해 정말 형편없는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형편없는 쓰임이 완성한 게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쓸모는 그 정도입니다. 비하되고 추락돼서 바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쓰임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추락을 그는 인류 구원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분의 쓸모이고 그분의 쓰임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쓰임새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성공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자기를 비하시켜가지고, 아니 추락시켜가지고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한 삶들을 살았던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본받는다면 세상은 말리지 않습니다. 고마워합니다. 대견해합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심은 교회가 지키는 거야. 거기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의 쓰임새를 본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쓰임새를 힘입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장점만 5,000명이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충분히 넘을 겁니다. 무리는 열광했습니다. 예수는 예민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기점이다. 특별히 제자들이 자신을
실제의 쓰임새를 오해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일종의 몰아붙이셨습니다. 어떻게 몰아붙였냐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고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7시간이 지났는데 배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 7시간 동안 4km 정도밖에 못 가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은 그 폭풍을 밟으시면서 배로 다가오십니다. 배에 승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이분이 표적 하나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폭풍을 밟고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집요했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게 표적이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본 건 진짜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른 것, 본인의 복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쓸모를 자신들의 복지로 생각한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국가의 독립으로 생각한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고 그 제국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삶이 나아지는 겁니다.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수십 배가 되는 거죠. 26절의 이야기는 진짜 표적은 안 보고 너희의 복지, 너희의 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거기다가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35절은 앞에 읽었던 36절의 반복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무리들은 생명의 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란 떡이라는 게 영원한 떡인 동시에 구원의 떡이기도 하고 목마르지 않은 떡이기도 하고 배 고프지 않은 떡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 자체를 자기의 쓰임새에 따라서 바꿔서 듣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을 매일 먹어야 하는 떡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오병이어의 한 끼가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매일 자신들에게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기 쓰임새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의 쓰임새를 정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실 우리를 쓰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쓰임새가 과할수록, 용감할수록, 대단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자기 복지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에게, 나라가 제국이 되는 것에 대한 꿈에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의 쓰임새를 본인이 결정하거나 교회가 결정하는 그곳에 과연 주님은 그들의 주님일까요? 과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예정론을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틀린 적용입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그런 적용이 이 본문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설교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누굽니까? 또는 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예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 무리는 예수의 쓰임새를 본인들이 결정했습니다. 자기 복지를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 일단 아닌 겁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게로 달려오는 것. 예수라는 그분을 쓰기 위해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쓰임새에 동의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분이 세워놓은 믿음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워놓은 구원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갈 때 대충 아무렇게나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예배 드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백조가 호수에서 떠 있을 때 가만히 떠 있지 않고 발을 수시로 움직이면서 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삶에 동의하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고 붙잡아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도 그분께 가는 거지만 그분도 우리를 안 놓는 겁니다. 그런 관계 안에 있는 내용, 그게 무엇이냐? 예수의 쓰임새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쓰임새가 그러하니 나도 그렇게 쓰일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삶 살겠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40절은요. 39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니.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아멘할 수 있죠. 문제가 풀리는 것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원하고 필요하고 절박하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아멘을 안 한다면 사실은 양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멘은 금방 한 말,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그것,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린다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일, 주님이 쓰인 그곳,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무리는 예수의 쓰임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쓸모와 쓰임에 대한 혼돈은요, 오병이어를 본 무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으로 온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가버나움에는 오병이어를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섞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 영원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혼돈이 일어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준 번역이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며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의 이 이야기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만나와 같은 것을 내려준 사람. 그러면 당연하게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죠. 근데 가버나움에서 그 장면을 못 보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가 등장하고 또 해당에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하늘의 생명의 떡,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떡이라고 얘기할 때 반응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한쪽은 반응을 하는데 한쪽을 안 하는 거죠. 그 반응을 안 하는 쪽의 반응이 무엇이냐?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맞지? 쟤네 형제가 누구누구더라? 쟤네 집이 목수지? 아이고 지질이 못 살고 힘든데?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의 형편을 보았고 그것도 무려 30년 정도의 형편을. 그런 아이가 또는 그런 청년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등장해서 몇 가지 표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들리기는 하지만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본인들이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쟤네 엄마 아빠 괜찮을까? 형제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수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한쪽은 쓰임새를 과대평가해서 자기 복지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내고 한쪽은 쓰임새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형편없는 존재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그 시대에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은 속내가 있었고 싸늘한 사람들은 진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게 예수라는 거죠. 이게 어떤 기대도 하게 되지 않는 존재 예수. 이건 우리도 그런 형편에 빠진 적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그의 쓰임새 때문에 돌아가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5의 쓰임 받으면서도 주님이 그러셨기에 이 길을 묵묵히 책임있게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는 기억나고 때때로 절박할 때는 기억나지만 일상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때 잘 먹을 때, 누릴 때 그럴 때 예수는 여러분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특별히 기대 없이 예수를 믿고 그저 그냥 종교 활동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 삶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의 쓰임새를 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잘 정해주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열광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작곡가 나훈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시편 23편을 곡붙여 부른 성가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분 만에 멜로디를 쓰고 반주를 완성했답니다. 아마 작곡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천재입니다. 천재 작곡가의 작품은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1993년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작곡한 성가곡이요 1105곡입니다. 1100곡이 넘는 성가곡을 만들었고 그것이 불려지고 있으니 그는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은 존재일까요? 근데 문제는 그가 성가곡만 작곡한 게 아닙니다. 찬불가도 작곡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다가 원불교로 넘어간 지인의 소개로 11곡을 만들어서 원불교가 사용하는 찬불가에 올린 겁니다. 물론 원불교가 사용하는 찬불가에 그 작곡가는 총 15명이 참여했는데 참 창피한 일이지만 그 중에 1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단 4명만, 4명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불교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 도와주기 위해서 원정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기에 참 버거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또 나훈영보다 더 많은 곡을 준 사람은 3명이나 더 있답니다. 비난이 일어나자 그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기독교의 찬송가 문화를 불교에 심으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선교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원불교에 전달이 되고 원불교에서는 그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 11곡을 자기네 찬불가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다 아웃시킵니다. 홍남파도 천도교의 노래집인 천덕속이라는 천도교가 사용하는 노래집인데 거기에 12곡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시 꽤 괜찮은 작곡가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가지고 성가곡들을 만들어서 막 쓰다가 어느 날 전혀 다른 종교에서 요청하니까 그곳에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 거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가곡을 동시에 찬불가를 또는 천덕송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심사가 어떤 걸까요? 자신의 쓸모가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또 자신의 친한 관계,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또는 부탁 때문에 그런 거 한 거 아닐까요?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의 쓸모는 사실은 기독교를 넘어서는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충분히 알려졌으니까 다른 종교까지 섭렵하려고 한 건 아닐까? 인정과 보상만 있다면 자신의 쓸모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쓸모는 제대로 쓰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한 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며 하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바늘이 불안해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남철이라는 이야기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지남철이 뭡니까? 나침반이죠. 예. 이 말을 알아들으면 참 옛날 사람들이십니다. 근데 지남철이라는 게, 나침반이라는 게 그 방향을 가리키는 끝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지남철 나침반들은 훨씬 좋은데 옛날에는 그거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 갖고 뾰족한 위에다가 그걸 세워서 돌리면 막 돌아가다가 이제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이 흔들림은 지금 만드는 나침반도 동일합니다. 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도 여전히 나침반의 방향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정상이야,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은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고정하면 그냥 평생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움직임새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것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미숙함과 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떨림은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쓰임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불안들, 두려움들, 때로는 절망들, 좌절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있기에 여러분 더 낫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 두려움과 공포, 떨림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쓸모에 비해서 쓰임이 약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쓸모에 비해서 너무 큰 쓰임에 쓰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쓰이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쓰임으로 채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쓰임과 쓸모에 혼돈이 일어나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더욱이 예수의 쓰임을, 교회의 쓰임을 우리가 결정하면 그 교회, 그 믿음은 끝난 겁니다. 주님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신다면, 그래서 떨리는 침을 가지고 여전히 고정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큰 것에 매달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대한 투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결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더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였던 그곳에 만족하며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쓰임새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고 이단입니다.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쫓아 그 쓰임새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쓰이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쓰일 때 생기는 불안은 정상입니다. 떨림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면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길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떨리면서, 함께 흔들리면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이겨내는 믿음 갖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신 주님을 더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평과 정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의 비하, 그의 추락이 얼마나 큰 낙차였는지 알게 하시고, 근데 그 바닥으로 떨어진 추락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